오늘 본문은 열방에 대한 이사야 예언 가운데 5번째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계에 관한 경고로 시작하고 있으나 그 아람의 멸망에 대해서는 1절부터 3절까지 짧게 언급하고 4절과 11절까지는 대부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메섹, 아람 또는 수리아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의 수도를 말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다메섹이라 부를 때는 아람 나라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메섹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2절에 아로엘의 성읍들도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 아로엘이라는 성읍은 아람의 정치 통제권 아래에 있는 성읍들 중에서 가장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아람의 모든 성읍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메섹과 아로엘이 버림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은 아람 전체가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림을 당합니까?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서 도시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이제 그 도시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짐승들이 거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양이 눕되 놀랍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양이 누워 있는데 사람이 와서 양이 놀라서 일어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도시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도망하여 떠나 있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요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의 요새가 왜 아람 나라 멸망 가운데 언급되어 있느냐? 지금 이 에브라임의 요새를 차지하고 있는 군대는 아람 군대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정복하려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동맹을 맺어 연합하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요새를 아람의 군대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들, 그것들이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망하는 것이 영광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 같이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BC 732년에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정확하게 10년 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10년 후에 망했지만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국가의 운명은 세잔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 우리가 이어지는 4절의 내용과 지금 연관되어지는 북이스라엘 멸망과 연관되어지는 말의 언급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 같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이라는 나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딱히 이 두 나라가 연합하지 않아도 그들 나라 자체가 강대국들입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아주 풍성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굳이 힘이 약한 유다를 정복하지 않아도 이 두 나라는 본인들이 가진 것으로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더 가지려고 하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이들 나라를 연합하게 만들었고,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는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도 망하게 된다. 그것이 4절부터 5절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앞에 나온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지려는 세잔해지는 그날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다 아시죠? 속이는 자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에 그 어느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신과 씨름하는 자, 신의 지배를 받는 자. 곧 무엇입니까? 신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그들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후에 모든 야곱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영광이 이제 너희들에게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영어로 보면 말 그대로 체중을 잃는 것이에요. 말라가는 거예요. 살찐 몸이 말라간다. 그리고 5절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추수하는 양이 현저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추수하는 양, 물질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르바임 골짜기는 어디를 말하냐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중간에 있는 골짜기, 울창한 골짜기입니다. 서부 평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르바임 골짜기에서는 많은 풍성한 수확을 얻던 곳이지요. 그 풍성한 수확의 땅에서 이제 너희들은 뭡니까?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추수하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주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떠났을 때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서 성령이 떠났을 때, 이 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말씀의 갈급함이 떠났을 때, 말씀에 사모한 마음이 떠났을 때, 눈물의 기도가 떠났을 때, 영혼은 너무나 메마르고 가난한 비참한 영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을 때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비행기는 그대로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활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활공도 어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엔진을 재가동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내 안에 성령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다시 성령의 역사함을 간구하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이렇게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영혼에 어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신앙적인 열심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행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을 다시 회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6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무리니 3번이나 나옵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요.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금방 읽은 건데 그때는 어떤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죠. 왜? 나의 자녀입니다. 내가 택한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 중에서도 내가 택한 이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 그날에 망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아람의 남은 자들이 이제 뭡니까? 참신이신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라는 것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바라보고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헛된 거짓 숭배가 끊어지고 그들의 우상 제단에 바쳐지던 모든 발걸음과 제물들도 끊어질 것이다. 그치게 될 것이다. 왜?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알은 남성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는 바알신과 동반자입니다. 풍요를 주는 것이지요. 그 아세라 신으로부터 이제 그들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망하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 가운데 남은 자를 주셨을까?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문맥에서 왜 남겨두었을까? 하나님이 남겨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이 났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를 다 죽이지 않습니다. 포로 중에 몇 명은 남겨놓습니다. 왜? 모든 전쟁의 상황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겨놓은 이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를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이전에 많은 열매를 맺던 감람나무에 이제 꼭대기에 겨우 과일 2-3개가 남은 것. 그 무성한 나무에 가장 많은 가지에 이제 한 4-5개 열매만 남아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황폐해져서 더 이상의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이삭을 주워 먹는 삶을 살게 되었던 그 상황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게 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어라, 말해주어라고 하는 남은 자들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내용을 보아라. 너희들은 그것을 보아서 말하여라, 증언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네, 이스라엘의 황폐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황폐화는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보여준 황폐화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황폐화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버리고 손살같이 도망쳐서 그 남은 땅이 완전히 황폐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는데 이제 너희가 그 가나안 백성들의 그 상황 그대로 당할 것이다. 너희에게 그 동일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능력의 반석의 하나님을 너희들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그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 능력의 반석, 여러분 이 반석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물을 두었던 그 반석입니다. 생명과 구원과 보호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즉, 이 의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들에게 평안과 안전과 보존을 해주는 분은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더 가지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강한 힘을 가진 아람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10절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내 능력의 반석을 네 마음에 두지 아니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농경인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풍요로운 수확을 얻고 싶었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보니 그들이 신에게 섬기고 경배하면 풍요를 약속해 준다는 말을 믿고 그들이 아세라와 바알을 숭상했기 때문이죠. 다른 데서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했기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가 기뻐하는 나무, 내가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소유하고 내 마음에 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방의 나무가지도 네가 이종하는도다. 이방 나무가지, 외국에서 가져오는 아주 최상품의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수입해서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 나무를 네가 이 이스라엘 땅에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것의 내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네가 나라가 풍성하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네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네가 울타리도 두르고
그리고 그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뭡니까? 농작물을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근심과 슬픔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오지 않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황폐하게 하셨는데 어떤 채상품의 나무를 심는다고 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시기로 작정한 땅에 너희가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 하더라도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더 이상 헛된 노력,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다 허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노력도 허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황폐함으로부터 피할 길이라는 것이죠. 속히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와라. 그러면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남은 자가 되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너의 노력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말씀 안에 서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은 군사력뿐 아니라 자연 재앙으로도 우리에게 징벌하십니다. 가뭄으로 땅으로. 왜 가뭄으로 땅으로 황폐케 하느냐? 이 백성들은 풍성한 농작물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신실하게 서 있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하룻밤에도 살릴 수도 있으시고 하룻밤에도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거의 매 장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리라, 내가 이렇게 되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믿는 그대로,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여러분의 현실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식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의식, 어떤 제목, 어떤 주제를 잡을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심판과 멸망, 회복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주제를 잡아야겠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묵상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백성, 이 의미를 가진 게 뭘까? 그리고 이 생명의 삶, 여러분 뒤쪽을 보니까요, 제가 말씀의식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페이지 70페이지에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제목이다. 말씀의식.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에 대해서는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죄의식은 뭡니까? 이 guilty feeling이죠. 이것이 나한테 들어오면 은근하게 계속적으로 나를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참 힘듭니다. 왜? 죄의식이 계속 내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죄의식의 반대말, 말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식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우리의 의식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정신에 두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의 정신체계 안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마음 가운데서 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내 정신세계를 지배함으로써 내 삶의 생활과 습관들이 바뀌게 됩니다. 왜? 말씀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편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무엇을 의식하게 됩니까? 이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는 의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구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구나. 그리고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하게 되는데 그 앞절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계속해서 얻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나온 축복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다 선택하는 것만큼 형통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 선택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 의식으로 인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식이 들어오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전에는 내 앞에 놓였던 것들이 나의 인생을 끄집어내리는 큰 담과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걸어가는 인생에 큰 담 같은 장애물이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의식을 가지게 되면 이 장애물은 나를 더 승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디딤돌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시게 살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의식을 구축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은 생생하게 삶에서 볼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저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의식해 보십시오.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탁월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 말씀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합니다. 주님, 눈으로 보이는 강한 것들을, 보암직한 것들을 의지하느라 생명의 능력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하려는 내 마음의 의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며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 눈에 보암직한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더 가지고 더 강해지고 더 소유하려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전의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 안에서 확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확정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빛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됨을, 하나님, 주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자와 주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는 자의 결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심판이냐 아니면 회복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하나님 오늘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안에 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의식을 늘 마음에 두고 마음으로 지켜 행하고 말씀 안에 있는 그 축복들이 누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백성들이 엎드려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강대국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의 은혜를 입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말씀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말씀 안에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나라로 보존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주님, 말씀 의식을 가지며 이 말씀과 24시간 동행하며 내 평생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비침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이 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고 나의 정신을 주관하고 나의 정신 체계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이 보존되어져야 하니 하나님, 이 땅을 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안전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되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충실한 은혜로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음 세대에 그대로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가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따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평안을 주장하시는 반석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내가 말씀 의식을 가지고 늘 말씀 안에 내 영혼이 거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라와 이 땅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고 하나님 빛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전과 보존의 손 가운데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의식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그 마음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